인생은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빛과 희망을 찾아 험난한 운명을 헤쳐나간 두 영혼, 만석과 보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량함과 인내가 어떻게 거대한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가난하지만 순박한 마음을 가진 청년 만석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 없었지만 성실한 노동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세상에 대한 연민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며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는 보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어린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가여운 신세였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청산과부가 되어 집안의 불운을 가져왔다며 보아를 끔찍이도 학대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모진 구박과 폭언, 그리고 때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폭행은 보아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시어머니의 온갖 잔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보아의 얼굴은 늘 눈물과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삶의 의지가 사라져 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장터로 가는 길에 우연히 보아의 시댁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차마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보아의 몸이 시어머니의 매질 아래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는 분노로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보아는 그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마치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잔혹한 광경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만석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만석에게도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물러서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아를 보호하듯 시어머니와 그녀 사이에 섰습니다. 만석의 단호한 태도와 정의로운 눈빛에 시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폭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보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두려움에 떨며 만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아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보아는 처음으로 사람에게서 받는 온정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학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며 그녀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만석의 오두막에서 지내며 보아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만석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따뜻한 보살핌만을 주었습니다. 그는 보아에게 지난날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 노력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보아와 나누었고 그녀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보아는 만석의 한없는 선량함과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만석과 보아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보아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보아는 만석의 외로운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행복했습니다. 밤늦도록 작은 불빛 아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석님,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리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보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보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보아님, 보잘것없다니요. 보아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보아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삶을 꾸려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걱정했지만 만석과 보아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조용한 날, 조촐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를 올렸습니다. 둘만의 작은 오두막에서 만석은 보아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보아는 그의 눈빛에서 변치 않을 사랑과 든든한 버팀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석과 보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는 사랑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보아는 만석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잃었던 생기를 되찾았고 만석은 보아 덕분에 더욱 성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척박한 땅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로 순수한 사랑을 시기하듯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보아의 아름다움은 비록 가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빛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과연 다가올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때로 순수한 사랑을 시기하듯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보아의 아름다움은 비록 가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빛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과연 다가올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보아의 빼어난 미모에 대한 소문은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살림에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보아의 단아한 자태와 고운 얼굴은
숨길 수 없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 고을을 다스리던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현감은 탐욕스럽고 권력을 남용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 했습니다. 보아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들은 현감은 호기심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전들을 시켜 보아를 자신의 관하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석과 보아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만석은 보아를 보호하듯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현감은 보아를 보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보아의 온몸을 훑었고 만석은 그런 현감의 시선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소문으로 듣던 보아로구나. 과연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군. 현감은 끈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기에는 아까운 미모로다. 내 너를 첩으로 삼아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노라. 너의 남편은 내가 적당히 일자리를 주어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염려 말고 내 곁으로 오너라. 현감의 파렴치한 제안에 만석은 격분했습니다. 현감 나리, 제 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여 부부가 되었사옵니다. 부디 저희를 놓아주십시오. 만석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현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감히 미천한 백성 주제에 현감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네 이놈, 당장 끌어내라. 현감은 아전들에게 만석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은 만석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보아는 필사적으로 만석을 붙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보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보아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석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석은 보아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보아는 만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보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석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감은 매질을 멈추게 한 후 다시 보아에게 다가와 추악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내 너를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고 말리라. 현감의 손이 보아의 얼굴에 닿으려는 찰나 보아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현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크악! 현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계집, 감히 현감 나리의 눈을 멀게 하다니 당장 전현을 잡아가 두고 저놈은 죽을 때까지 고문하라. 현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포효했습니다. 아전들은 보아를 즉시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만석은 현감의 명령대로 더욱 잔인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보아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아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 또한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만석은
보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복은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일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문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만석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만석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가난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는 만석에게 그 비단 옷이 그의 진짜 정체성을 밝혀줄 열쇠이며 그것을 보아에게 가져다 주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비단 옷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보아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이 꿈은 만석에게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보아와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만석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꿈에서 본 비단옷과 사랑하는 보아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자 이 모든 불행을 끝낼 실마리였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보아를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만석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보아를 위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간수 중 한 명에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간수는 현감의 폭정에 은밀히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간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오래된 집 뒤뜰에 묻혀있던 비단옷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눈빛과 처참한 몰골, 그리고 현감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겹쳐 간수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만석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간수는 몰래 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만석이 알려준 대로 뒤뜰을 파헤쳤고 놀랍게도 낡은 상자 속에 고이 간직된 화려한 비단옷을 발견했습니다. 옷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그 옷을 들고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보아가 갇힌 감옥은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지만 간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보아에게 만석이 보낸 것이라며 비단옷을 건넸습니다. 보아는 갑작스러운 선물에 의아했지만 만석이 보냈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품에 안고 만석의 안부를 물었지만 간수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짧은 위로만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아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그 비단옷을 펼쳐보았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옷은 그녀가 평생 보아왔던 어떤 옷과도 달랐습니다. 가난한 만석이 이런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은 때로 잃어버린 물건 속에 숨어 있기도 한단다. 보아는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옷깃 안쪽에 뭔가 꿰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깃을 찢었고 그 안에서 비단 천으로 쌓인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종이에는 한자로 윤성준, 인성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양의 고위 관직에 있는 특정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만석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한양 고위 관리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보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간수는 보아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 소식을 현감이 아닌 한양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한양의 연줄이 있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중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성준의 가족은 충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애써왔던 터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이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윤성준의 가족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부패한 현감을 체포하여 엄중히 신문했습니다. 현감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성준의 가족은 현감을 파직시키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석, 이제는 윤성준으로 불리게 된 그를 감옥에서 구출했습니다. 윤성준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지만 가족을 만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족은 보아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성준과 보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대한 혼례를 다시 치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모든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윤성준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이름과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따뜻하게 보듬었고 잃어버린 세월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보아 역시 감옥에서 풀려나 성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성준의 아버지는 한양의 고위 관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학대하고 보아를 감금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부패한 현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즉시 조정으로 끌려가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명백했고 증거 또한 차고 넘쳤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무고한 이들을 괴롭혔던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현감은 파직당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그동안 현감의 폭정에 시달렸던 고을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 환호하며 윤성준과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준의 가족은 보아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아가 비단옷 속에서 성준의 진짜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성준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아들 또한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성준과 보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치렀던 소박하고 초라했던 혼례 대신 한양으로 돌아가 성대한 혼례를 다시 치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준과 보아는 윤성준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는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저택과 풍요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보아는 결코 오만해지거나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가난했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준과 보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아를 학대했던 전 시어머니에 대한 처벌 문제였습니다. 현감의 죄가 밝혀지면서 전 시어머니 역시 보아에 대한 학대와 현감과의 결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보아는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보아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아버지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보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며느라, 네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보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을 학대했던 전 시어머니의 형량을 감면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학대받았던 당사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선처를 구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성준은 보아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아, 어찌하여 그런 청을 하는 것이냐? 너를 그토록 괴롭히지 않았느냐? 성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전 시어머니는 가난과 불행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불쌍한 처지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을 용서함으로써 그분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속에도 미움의 씨앗이 남아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서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보아의 말은 깊은 지혜와 관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성주는 보아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보아의 청을 받아들였고 전 시어머니는 보아의 탄원 덕분에 형량이 감면되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의 자비로운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남은 생을 조용히 속죄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윤성준과 보아는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위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보아는 현명한 안주인으로서 성준을 내조하며 자선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힘썼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지혜와 선량함을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성준과 보아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역경 속에서도 선량함과 인내를 잃지 않으면 결국 행운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행복을 되찾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준과 보아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역경 속에서도 선량함과 인내를 잃지 않으면 결국 행운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행복을 되찾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훈이자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준과 보아의 삶을 통해 진정한 신부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지켜낸 마음의 순수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잊지 않고 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부패를 뿌리 뽑고 가난한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정책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켰고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관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보아 또한 현명한 안주인으로서 성준을 내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의 아픔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전쟁고아나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가난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힘을 믿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깊이 있는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보아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선량함과 강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성준과 보아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가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지혜와 선량함을 물려받아 겸손하고 이타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했습니다. 윤씨 가문은 대대로 존경받는 명문가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만석과 보아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불공정한 운명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보아의 이야기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선량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의 용서가 전 시어머니를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과 이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준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고 행복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 타인을 향한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성준과 보아는 바로 그러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석과 보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본성인 선량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시련은 우리를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인내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줄 아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또한 만석과 보아처럼 자신만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선량함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만석과 보아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량함과 인내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풍요로운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나가십시오.